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의미 있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뒷부분을 가운데에 딱 자르는 그 중간에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도착하나 하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언약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떻게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이 안에 들어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전인 성막을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막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막을 지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막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고 그리고 그 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이 이 25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성막을 만들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의 옷과 그리고 그 제사장이 어떻게 성결하게 되어야 할 것인지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어제 우리의 말씀에서 토요일 날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세워질 것이고 그들이 내가 이야기한 대로 이 성막을 짓도록 너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사실은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막을 어떻게 지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나중에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신 부분이라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특별히 35장부터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지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 앞쪽에 나왔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5장부터 40장까지 출애굽기 말씀의 뒷부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렇게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성막이 이 양쪽을 감싸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 뒷부분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중간에 비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32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까지는 우리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이야기하는 중간에 딱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 양쪽을 갈라놓는 하나의 스토리처럼 들려지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들어옵니다. 어떤 스토리인가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셔서 대충 알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이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모세가 우리를 버렸다, 혹은 모세가 산에 가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남아있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아론에게 모세는 산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명령을 받았던, 하나님의 법을 받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날짜가 4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올라갔던 자기의 지도자가 산 위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아마 그 사람이 산 위에 가서 어떻게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기들과 함께 남아있던 또 다른 지도자였던 이 아론에게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산에 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야 될 것인데,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만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은 이 장신구들 있잖아요. 그 금상 장신구들을 빼어서 이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는 이 아론이 그것을 함께 녹여가지고 하나의 신상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송아지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뒷부분에 이 왕정이 이어져가는 그 뒷부분에 이르기까지 이 송아지 신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어쨌든 이렇게 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송아지 신상을 만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밑에 너 없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대신해서 신상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중에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이제는 이 백성들이 신물이 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내가 민족을 만들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반응을 하나 하면,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을 멸하시면 지금 이 민족이 나오는 것을 보았던 많은 다른 민족들이 자기의 신인,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을 이 광야 땅에서 죽이기 위해서 끄집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약속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요. 그것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까지가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송아지 신상은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것이 바로 송아지 신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해서 송아지의 신상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바로 그 신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송아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송아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지요. 어제 설교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순전함이 있더라도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다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진노하신다라는 이야기를요. 오늘의 이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우리와 떨어져서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속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백성들은 내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우리의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그 주님의 방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나가는 곳에 걸어 나갈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큐티와 주일날에 듣는 말씀으로 인한 결단과 그리고 삶 공부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순간순간 좀 깨달아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순전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도 함께 채워서 우리들의 삶에 더욱더 안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이게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다 그랬나요? 이 백성이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에게 신물이 나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롭게 백성을 만들마. 그리고 그 백성이 나와 함께 걸어가게 하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실 모세에게 이 이야기는 굉장한 이 영광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신다고 이게 얼마나 사실은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일처럼 들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개인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자리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변화되는 곳까지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 나아가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한 어떤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보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서 있는 나의 공동체,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국가와 이 세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사람, 중보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자리로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111 기도입니다. 다음 기수의 111 기도를 모집을 할 때에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지, 내가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자리에 서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이 좋은 마음으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돌이키고, 또한 내가 나 자신의 영광스러움보다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그 중보의 자리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이 시온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는 순종하고 기도에는 더욱더 뜨거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세의 삶을 봅니다. 백성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것이지만 방법이 잘못되었던 하나님, 이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방법을 알고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을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대로 채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세가 자기 스스로의 영광보다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여,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익보다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한 중보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말씀, 이 삶 공부가, 또한 주일날 말씀에 대한 결단이, 또한 우리 111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